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1월 첫 주 주일이며 성령 강림후 제22주 주일입니다.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침묵하면서 우리의 한 주간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생명이요 인도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주 낙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좌절했습니다.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며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를 갈망하며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실수와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거하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이 위태하고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요 또 이 세계를 역사하시는 주관자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과 안식이 있음을 온 백성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이 백성들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백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물로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답고 강건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동일한 곳에서 또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하고자 모인 저희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의 대소사를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 주님께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에 순결하고 흠이 없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특별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끈을 되시니 낮에와 밤에 나를 잊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오직 유일하신 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요, 바울은 세 가지를 조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서 참된 선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우리들이 하는 그런 흔한 사랑과는 다르죠.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조건을 달고 또 감정에 치우치기 쉽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변하는 그런 인스턴트식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고 늘 한결같은 사랑이고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끝까지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3장 1절을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멈춤이 없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끝이 되는 그 시점까지 이루어지는 끝까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원시의학이라는 그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는 명약이며 건강 장수의 비결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은 건강과 장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좋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가장 선한 사랑이고 가장 완벽한 사랑, 우리를 살리는 아주 좋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속시킨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을 첫 번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첫 번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을 우리 안에서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두 번째 사랑으로 확장시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두 번째 사랑은요, 우리가 하는 사랑을 말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한 사랑이 이 두 번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랑을 두 번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그들을 두 번째 사랑으로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 두 번째 사랑으로 사랑하고, 친구와 이웃들을 이 두 번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 바울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진짜 사랑을 하라는 것이 바울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인사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축복한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이웃에게, 우리 지체에게 그렇게 전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으면 경색되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피가 잘 돌아야 된다고 합니다. 혈행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속에 피들이 잘 순환되고 우리의 몸 전체를 잘 순환되어야지만이, 잘 흘러가야지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흐르지 않고 중간에 막히거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경색되어져 버리면 거기에서부터 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아니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 첫 번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두 번째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사랑은 변질될 수 있고 경색되어 결국엔 썩어져 버린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아주 효과적으로 키워나가서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분별력도 키워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해낼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것과 영의 것을 구별을 낼 줄 아는 그 통찰력이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그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또 그 지식으로 분별하여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선과 악, 육의 것과 영의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나가기를 바울은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분별하면서 자신 안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빌립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웃들이 되는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막 함부로 휘둘리지 아니하고 올곧은 마음과 또 신앙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형제자매와 이웃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점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의 사랑으로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잘 분별해 나가서 적절한 것을 공급해 줄 줄 알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요, 제일 좋은 길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항상 제일 좋은 길을 선택하라. The more excellent way,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길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는 길이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혼하는 것, 심지어는 밥을 먹는 것, 옷을 입는 것도 다 포함돼요. 자신이 가진 그 재능을 사용하는 것, 친구들과의 우정, 또 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 말하는 것, 돈을 쓰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면에서 제일 좋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좋은 길,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려드리라는 이 바울의 이 조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절실하게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의 조언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풍성하게, 점점 더 풍성하게 발전시켜서 내가 아닌 너, 우리의 가족, 이웃, 또 직장 동료,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분별력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하반부를 보면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은 무엇입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순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허물은 무엇인가요? 세번역에서는 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고 흠 없이, 즉 죄를 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권면이 바로 이 10절 하반부의 말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근데 이 거룩을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구별된 게 아닙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 길로 우리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선행과는 무관하죠. 오로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순결한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하고 구별되었다라는 말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함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까지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생에서의 삶을 다한 후에 주님께로 갈 그 시점까지,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그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식할 그날까지 우리는 이 거룩함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세상이겠죠. 이 악한 세상은요, 순결한 우리를, 거룩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질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거룩이 있던 그 이전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틈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차단하고 있고, 더 중요한 하나님 품에 안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순결한 우리를 더럽히려고 위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천사들을 비롯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치고 있다면 언제 우리의 거룩함이, 깨끗함이 죄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훼손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끈, 그 끈을 놓치게 되면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을 이제 정복해 나아갈 때 아이 성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이제 아이 성 함락을 시도하다가 그 함락에 실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이 성은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이 작은 성읍이에요. 뭐 그 규모뿐만 아니라 그 아이 성읍에 살고 있는 이 거주민들도 매우 적은 인원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가지 않더라도 소규모의 병력만으로도 충분히 함락 가능한 성이 아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이 성이 함락되지 못합니다. 여리고성은 충분히 함락시켰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성 함락은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이 돌파하지 못한 철벽과도 같은 장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취한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 아간이 전리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신이 훔쳐간 죄를 범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죄의 근원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그 중죄를, 그 잘못을 이 아간이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맨 처음 이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참 죄 많은 도시입니다. 허물이 많은 도시예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를 사탄이 온전히 장악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 현상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일례로 귀신 들린 불쌍한 아이, 도와줘야 마땅한 그 어린 아이를 여러 사람이 이용해서 탐욕을 채우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어요. 거짓과 혐오와 분쟁과 다툼과 현혹이 많은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수많은 도전들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즉 사탄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수많은 도전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 사실 빌립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진실하고 허물 없이 신앙을 잘 지켜내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그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할 수 있고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될 수 있음을 지금 아주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와 다를 바 없는 이 세상.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수많은 어떤 이런 외침들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어제가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할로윈 축제였던 거죠. 이태원을 비롯한 그 대규모의 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가면 안 되지만 그 어떤 그 축제가 주는 어떤 뭐 쾌락이겠죠. 그것을 즐기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뭐 영상으로 잠깐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뭐 이게 정말 코로나 이 상황인가 아니면 이전 상황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뭐 밤이 뭐 맞도록 사람들이 한 곳에 막 모여서 술을 마시고 뭐 클럽에서 즐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잠깐 봤습니다. 물론 개인 방역 준수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귀신 분장하느라 뭐 가면을 쓰느라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거리두기도 전혀 지키지 않는 이들도 꽤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 할로윈 축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귀신 축제예요. 귀신 축제.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날이라고 해서 그 영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 분장을 하고 뭐 집에 있고 뭐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오래전 그 서양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축제입니다. 귀신 축제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로 와서 이태원이라는 한 도시에서부터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점차 이제 확산되어 나갔는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그리고 자극적이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그런 어떤 악한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제라고 해서 다 좋은 축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지적하면 세련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꼰대 같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적을 해요. 자유롭고 뭐 이렇게 유쾌한 것은 좋지만 즐기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문화 속에서 교묘하게 잠식되어 있는 그 사탄의 어떤 문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그런 문화들을 지적하면 꼰대 같다. 21세기에 무슨 그런 낡아 빠진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어떤 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젊음과 자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10월 마지막 주간은요,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혁하고 도전하고 갱신하는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주간인데 이 주간이 악한 문화로 덮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할로윈 데이가 그 위를 잠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허물이 없도록 죄로 인해 물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순결하게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간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그 마지막 종착지가 됩니다. 우리의 생이 다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은 늘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켜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실족하면 안 돼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고 바울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움.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이 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의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 의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의 방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한 가지 죄조차 갚지 못한다.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뿐이다. 모든 죄를 사면받고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다른 셈은 없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공덕이 안 된다.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만찬을 많이 받아도, 선을 많이 행해도 공덕이 되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공덕이요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의인 거예요. 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의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의의 열매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워졌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거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힘들었지만 이런 삶을 살려고 애썼어요. 그러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도 했는데 우리는 못할까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키우고 사랑을 확장시키려는 그 목적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 키우고 확장시켜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조언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수많은 유혹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삶 또한 드리오니 이 또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곳에 알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에겐 빵이 되게 하시고 헐벗은 자에겐 의복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속에서 가장 기뻐하고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대소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세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화목한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늘 의로운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긍정으로 바꿔주시고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22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앞으로 이제 2주 뒤에 11월 15일인가요? 그렇던데 셋째 주가 되겠죠. 다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이제 11월, 12월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언제 우리가 2020년을 살았나 할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 산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시편 96편 묵상하겠고요. 매일 중보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 되는 대로 틈틈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아멘.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능력 위로하심이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만나는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